자, 오늘은 구원의 길 말씀을 나눌 텐데,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정확한 인생 문제와 답을 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어렸을 때 가장 먼저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될 중요한 언약이 이 구원의 길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게 기초 메시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근원적인 메시지예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 66권을 딱 모아서 핵심만 딱 정리한 말씀이 구원의 길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메시지를 한눈에 딱 보게끔 정리를 한다라면 딱 구원의 길 메시지가 그 메시지예요. 이 구원의 길 메시지 안에는 보통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보면 55개의 성구를 말씀하시는데 그 성구가 성경 66권의 핵심인 복음 성구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전도자로 살고 싶다, 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 하는 사람은 평생 이 구원의 길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 구원의 길 메시지 안에는 무궁무진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 구원의 길 메시지만 갖고 있으면 영접할 사람만 붙인다네. 그분은 아직 구원의 길을 깊이 묵상 안 하셔서 그래. 맞는 말인 것 같죠? 구원의 길 메시지만 갖고 있으면 영접할 사람을 붙이지 제자를 안 붙인다네. 현장 사역을 많이 안 가보셔서 그래요. 이게 전부예요. 제자를 세우는 키가 여기에 있어요. 단지 이렇게 구원의 길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에 나오는 중요한 복음 선고를 깊이 묵상하면은 그 안에서 평생의 메시지를 할 만큼 그 안에 요약 딱 되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많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션이 나왔잖아. 혼자서 하라고. 구원의 길을 그려라. 구원의 길 나오는 성구를 암송하고 깊이 묵상하세요. 전도사님이 정식기도 할 때 항상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묵상해요. 새롭게 도전하는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증거를 대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66권을 주신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자를 예비하시고 전도자를 파송하시는 이유, 우리가 절대 제자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자를 준비하셔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전도자. 귀신이 바울을 알아봤어요. 주의 종이로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은 곧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방법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복음을 깨닫고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래도 구원의 길 메시지가 기초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언약이고요. 성경 66권에 담겨놓은 무궁무진한 근원적인 언약이에요. 이 메시지를 237 나라에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2만 4천 종족이 들어야 돼요. 76억의 사람들이 들어야 돼. 여러분 반 친구가 들어야 돼, 올 한 해. 그래서 현장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 정순 권사님이 유빈이랑 팀이 되어 사랑이에게 전달해 줬어. 사랑아 반가워. 나 사진으로도 봤었어. 유빈이가 사랑이 꼭 기도해 달라고 문자가 보냈더라고. 그래. 자. 가슴이 설레인다, 그지? 전도사님 메시지 어제 12시 30분까지 20번을 그리면서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인간이 영적 존재인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지느러미와 아가미와 꼬리를 주신 거야. 그게 물고기에 준 선물이에요. 물에서 살아라고. 새가 하늘을 날아 행복하잖아. 생각을 해보세요. 새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크다고 생각해봐. 하늘 날겠어? 새 머리가 사자 머리처럼 커. 하늘을 날겠니? 하나님이 새에게 날개를 선물로 준 거예요. 날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새 다리를 준 거예요. 나무 가지에 딱 앉아있어 살아라고. 나무는 어디에 뿌리 내려 행복하죠?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에게 땅에서 살 수 있는 뭘 줬어요? 뿌리를, 줄기를, 가지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선물로 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과 함께 하셔서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게 살도록 강아지에게는 없는 사람에게 영혼을 담아주신 거예요. 고양이들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영혼을 하나님이 담아주신 거예요. 고양이들이 모여가지고 다 명상하는 거 봤어? 고양이들이 미술학원 다니면서 그림 그리는 거 봤니? 사람만 기도를 할 수 있고 뭔가 그림을 만들어내고 노래를 만들어내고 비행기를 만들고 막 건물을 짓고 바다 위에 다리를 막 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왜?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한 영혼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 강아지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동물은 어디에 살아 행복할까요? 강아지, 고양이? 땅에서? 근데 다 집에서 키우지? 그죠? 전도사님 아파트에 개 키우는 사람 엄청 많아. 왜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영혼이 공허하니까 개는 잔소리를 안 하거든. 개는 상처 주는 말을 안 하거든. 개는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면 막 좋아하거든. 근데 요즘에 TV 보니까 개가 막 물돌아. 봤지? 여러분, 개는 넓은 마당에서 목줄 탁 매놓고 사는 게 아니라 땅 위에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엄청난 사명과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심히 기쁘다. 우리를 보고 우리를 쳐다보고 즐거워하셨어. 이야, 내가 만든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래봬도 최고의 걸작품이야.
너무 성형하지 마세요. 우리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 계속 성형을 하십니다. 예뻐지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만드셨죠? 그 안에서 마음껏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행복의 원리와 창조 원리를 통하여서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명하시면서 말씀하셨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진짜 하나님은 쪼잔하게 선악과 열매 한 개 따먹었다고 진짜 사람들을 멸망으로. 그게 아닙니다. 이 나무와 열매는 언약이에요. 자, 이 나무와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떤 축복과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언약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어 행복하듯이 나는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영적인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구나를 기억하는 언약이야. 그런데 하와가 이 언약이 뿌리 내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사탄이 뱀 속에 쏙 들어와서 하와 속에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 딱 질문을 던져.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그게 바로 하와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래? 아니, 모든 나무의 동상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언약이 희미해졌어. 말씀 집중 안 한 것 같아. 그때 마귀가 하와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없네? 바로 속여요. 결코 죽지 않아. 너의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선과 악을 구분할 능력을 갖게 되는 거야. 진짜 먹음직, 보암직, 정말 탐스럽기도 다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말씀 없는 사람을 속입니다. 사단은 불신앙을 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 여러분, 물고기 물 떠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통이 시작됩니다. 파닥파닥.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가미를 막 벌리면서.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나무가 뿌리 뽑히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갑니다. 2시간, 3시간, 5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타들어갑니다. 한 10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때부터 인간에게 6가지 고통이 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고아로,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진 영적 거지로, 태어날 때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서 영적 노예로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걸어놓은 운명이라는 마법에 탁 묶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멸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많이 쓰는 단어죠. 그래서 영적으로 고통이 오고 정신적 문제가 오고 경제 어려움이 문제오고 집안에 막 우한 질고가 오니까 이제 고양이들은 절에 안 간단 말이야. 걔들은 명상을 안 해.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막 우상한테 가서 기도해요.
소원을 빌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찾아가서 뭐예요? 명상을 해. 왜요? 잠이 안 와서 시달리니까 명상을 하면 낫겠지. 공황적으로 막 시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명상을 하면 낫는다니까 막 호흡하면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강아지들이 이렇게 해서 명상하지 않죠?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혼은 신을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 가서, 틀린 거에 가서 이게 하나님인가?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 하는 거야. 자, 그러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불안, 두려움, 혼자 있으면 무서워. 엘리베이터를 못 탄다니까? 엄마가 잠깐 어디 갔다 온데도 집에 못 있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어른이 되면 뭐예요? 우울해.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불면증에 시달려. 아빠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늦은 시간 TV 보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자니까. 여러분 아빠들 왜 술 먹고 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잠이 안 와. 지금 시달리고 계시는 거야. 공황증, 막 불안, 두려움이 막 찾아와. 불안. 이렇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려요.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친구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가해놀림 당하고 무서운 꿈 꾸고 엄마 아빠 이혼할까 봐 불안해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막 욕설 쓰고 막 친구들 막 때려. 지금 그 친구 시달리고 있는 거야. 수업 시간에 공부가 안 돼. 막 돌아다녀. 막 선생님 수업 방해하고. 왜 그러죠? 그 친구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 딱 눈에 띄면 이름 딱 적어놓고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그 아이에게 역사해달라고 제발 좀 기도해줘. 시달리고 있는 거야.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어느 날 육신의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막 흑암 문화에 집착하고, 어른들은 사람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제일 중요한 거 막 질병이 찾아와. 의사 선생님이 고칠 수 있는 병이면 약 먹고 수술하면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절대 진단할 수도 없고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병이 와가지고 고통당한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영적 의사로. 이렇게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에이, 눈에 보이는 게 다야. 죽고 나면 뭐가 있겠어. 천국 지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어딨냐? 내 주먹을 밀어라. 이런 사람 이렇게 살아요.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지옥은 있습니다. 마귀를 가두는 곳이에요. 마귀가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다 운명에 묶어서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죽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공선미 권사님 아버님이 천국 가셨대 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 죄 문제 해결 못 받으면 지옥, 마귀 자녀니까 마귀 따라 지옥.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우상 종교, 우상 문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후대에게 영적 문제가 대물림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저주 속에서 살아가. 자, 이게 태어나서 죽고 후대까지 오는 불신자 멸망 스케줄. 우리는 전도해야 될 언약적 이유. 불신자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 우리가 불신자하고 경쟁하지 않고 싸운단 말은 그들은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 왜요? 아무리 성공해도 여기 있어요. 반드시 망합니다. 이사야 47장 11절에 재앙이 오는데 어디서 오는지 몰라. 창세기 3장. 여러분 알지만 불신자는 몰라요. 자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와서 손해가 오는데 자기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지금 지옥불로 끌려가 멸망으로 가는데 자기가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을 준비하시는 거야. 말해주라고.
전도서 9장 12절에 솔로몬이 새들이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탁 걸려서 고의가 되듯이 물고기들이 어부들이 쳐놓은 그물에 탁 걸려서 생선구이가 되듯이 인생들도 사람들도 갑자기 재앙이 임하면 거기에 걸려져서 넘어지니라. 자,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막 종교를 찾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답을 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요? 사탄을 이길 수 없어. 종교는 사탄을 숭배하도록 속여요. 행위를 가르치고 주문을 가르쳐요.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되겠죠? 천만의 말씀. 이사야서 64장 6절에 선행으로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상숭배 죄도 해결 못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하고 지식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건 초등학문이고 철학은 헛된 속임수인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배우는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워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전하게 하는 전도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하셨어요. 철학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기 멸망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못 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열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의 죽음,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끝.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 다 끝내버렸어.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끝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을, 요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참된, 그래서 왕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이라는 증거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야. 바로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 불신자가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전도자가 반복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여기에서 구원하시는 분,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분,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분. 여러분, 예수는 훌륭한 분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막 공부 잘하고 그런 수준 낮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격을 이루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믿으면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 뭘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100% 하나님의 절대 조건 안에서 주는 선물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 주인됨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 그 다음 뭐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전도자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케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려. 전도자가 복음 메시지를 딱 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 친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마음 문을 열고 지금 잠언서 27장 지금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면 돼. 전도사님이 처음에 목사님한테 복음 전했을 때 목사님이 이걸 다 그려놓으시고 재연 자매는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전도사님도 똑같이 현장 가면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물어봐. 그럼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율로 넘어오셔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그러면 아니요, 나는 이 사실이 안 믿어져요. 됐어. 여기까지가 끝이야. 나는 전도사님이 하는 말을 알겠는데 지금은 못 믿겠어요. 됐어. 거기까지가 끝이야. 그런데 어떻게 율록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영접하면 돼요? 네,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접 기도를 도와줘야 되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쳐다보면 쑥스러우니까 눈을 좀 감아주시겠어요? 기도를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테니까 같이 고백해 보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속고 살아왔어요.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며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대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로마서 8장 2절에 약속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 축하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오늘 당신과 나는 오늘 이후로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저는 당신과 헤어지지만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 속에 계신 예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절대 떠나지 않고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신다. 왜요? 당신에게 힘을 주려고. 왜 함께 해요? 당신이 힘들 때 위로하고 축복해 주려고. 당신이 아플 때 치료해 주시려고.
당신이 연약할 때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함께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당신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냈어요. 문제가 오면 그분께 질문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로 응답이 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거로 응답이 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이 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딱 전하면 예비된 사람이 있다고 했죠. 자, 누가 그럼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냐는 거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으신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알죠? 전해 보면 알아. 누군지 모르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탁탁탁 전하면 싫어요. 아니요?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못 믿어요. 근데 믿을게요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재현이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언제 복음 들었어? 우리 선생님들 언제 어떤 전도자 만나셔서 복음 받으셨어요? 지금 그와 같은 사람이 우리 학교에, 우리 마을에, 서부 경남에 꽉 찼습니다. 우리가 복음 말 안 하니까 뭐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립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운 말로 유창한 언어로 설득시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사람, 나야.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다 예정되어 있어. 하나님이 딱 장세전에 준비하셨어. 여러분 학교에 많습니다. 여러분 반 친구 중에 엄청 많아요. 행복하게 전해봐. 그래서 전도사님이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하나님, 저는 복음 제일 잘 누리고 복음 제일 잘 전하는 복음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구원의 길을 노트에다 열심히 1년 동안 그리고 복음 손고 계속 암송하고 인형 세워놓고, 이게 사람이다, 여기는 사람 앞에 가면 부끄러우니까 자 들어보세요 하잖아요. 현장 갔을 때 처음에 대학생한테 가면 왠지 대학생이 나한테 따질 것 같아서 유년부 1, 2, 3학년 초등학교에 가서 막 전하고,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들 막 가서 전해보고, 나중엔 중고 현장에, 대학 현장에 어른들에게 증거하는 축복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하나님, 저는 일평생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증거하는 게임 중독자가 아니라 복음 중독자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복음을 즐기고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고, 아싸 오늘도 복음 전했다. 저 전도사님 처음에 예수 믿고 진짜 이 설레이는 가슴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라지기 시작했어. 다시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에 붙잡힌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도 미션을 붙잡고 우리는 응답받아야 되니까, 첫 번째, 복음 손구 30개를 행복하게 암송해보자. 그 전에 늘 그렸던 구원의 길을 이제는 멈춰버렸네. 새롭게 구원의 길을 그려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바울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다. 이 구원의 길 속에 있는 복음 선구 30개를 행복하게 암송합시다. 그래서 사울 바울처럼 복음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복음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멋진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고
집중 훈련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려주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복음의 말씀만이 렘넌트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렘넌트가 가장 성공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빠르게 가는 방법이에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큰 응답입니다. 왜 현장 다락방을 하죠? 여러분 양육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렘넌트가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니까 사역자 오셔서 말씀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전도운동에 방향 맞춰져 있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세우기 위해서, 세운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하셨으니까.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까요? 메시지도 있고 전략도 다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 아이의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마음을 정말 갖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시고 붙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만 맨날 구원의 길을 하고 있다니까. 우리만. 전달 좀 합시다, 친구들에게. 우리는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록펠러처럼 올바른 4가지 헌금관을 준비하라 하셨는데, 성경 말씀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경제 원리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라. 그럼 뭐예요? 되에 눌러주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해서 니한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이렇게 소비하고 지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천국 창고에 쌓아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경제응답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할 만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몇만 배로 대갚아 주십니다. 그런 걸 바라는 거 하는 건 아니야. 헌금은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 없는 헌금은 헌금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셔야 돼. 그 다음 헌금 속에는 미션이 있어야 돼. 그리고 헌금 속에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담겨져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 믿음의 씨를 심는 거예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정확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시며 귀한 전도자 목사님을 만나서 이 정확한 구원의 언약을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줄 수 있도록 지금까지 강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언약 메시지를 선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이 구원의 말씀이 뿌리 내려져서 이 복음을 가장 잘 누리고 전하는 복음 전문가로 복음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심을 깨닫는 복음 매니아와 복음 중독자가 돼서 237 나라의 원색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2만 4천 종족들에게 이 원색 복음을 증거하는 차세대 선교사로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원색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질 렘넌트 선교사로 우리 후대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